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5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함께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뜻을 강하게 했겠죠. 그렇게 세워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에 가게 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 막으셨던 거예요. 가지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지마 이렇게 막으시고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함께 동행했던 신라 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디모데와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난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도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이게 뭐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도 우리 속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짜임새 있는 튼튼한 그 각본 속에서 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들이 바울이 있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앞으로 해야 하는 이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가 됩니다. 100길로.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는 여기가 닷새 걸려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틀에 거쳐서 이 긴 거리를 그렇게 빨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강한 바람을 통해서 이 네아폴리까지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직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직행이라는 것은 황급히 갈 때 쓰는 당시 이 헬라어의 관용어예요. 관용어가 뭡니까?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황급하게 네아폴리로 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들을 서둘러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보려고 하는 길들을 성령께서 막고 또 막고, 심지어 가는 백길까지 큰 바람을 통해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환상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이 목사님하고 과거 전도사 시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 그러나 어느 순간 일이 착착착 풀리기 시작을 했더래요. 그러면서 학교도 잘 등록금 문제 없이 졸업도 하게 되고 결혼도 쉽게 하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사역지도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리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참 저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늦게서야 돌아보고 보면서 생각드는 것은, 내가 했던 일들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이끌고 가셨구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획, 철저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일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굳센 그런 나의 그런 믿음과 그런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노하신다면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님이 오케이 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는 아닌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분명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과 함께라면 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꼭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의 내용을 보셨던 것처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본문 12절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면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유럽을 들어가는 이 통로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었던, 또 이 지역은요, 이 황금, 금이 많이 났던, 금광이 많은 지역이라서 여러 주변의 나라로부터 공격도 받고 서로 차지하려고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빌립보 지역을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의 전도 스타일을 지금까지 잘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요, 처음에는 회당을 찾습니다. 왜요? 본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접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과거에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 회당들을 모두 다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빌립보 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조금씩의 그런 유대인의 여자들 혹은 헬라인 중에 개종한 몇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에 바울은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주일날 이곳저곳 살피다가 강가에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예배하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제 사역을 좀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서,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한국으로 오십시오. 막 이제 저는 이제 얼토당토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가게 되면은 이 정탐을 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잘 양육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본인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는, 사실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나 숙식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관계를 맺고 오랜 시간들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이분의 사역이 하고자 했던 거죠. 사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 탈북자들이 이곳에 있다 보면 폭력적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 선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러시아 쪽의 선교를 좀 이분께서 하려고 전에 다니던 회사의 도움을 청해서 그곳에 회사를 설립해서 그걸 통해서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회사에서는 오더도 받았대요. 할 수 있게끔 허락도 해줬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 분이 얼마만큼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뜻이 대단한지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아니었지만 러시아를 사용하는 카자흐스탄으로 그분들을 인도하셨고, 지금은 병원 사역을 통해서 참 멋지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바울 못지않게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낯선 사역지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들의 삶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얼마나 뜻을 강하게 가지고 또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보러 가라고 한다면 용기도 없을 뿐더러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은 이런 빌립보라는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가정에, 이제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 가정에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가족들도 세례를 받게 되고, 심지어 이 여자가, 이 옷감 장수하는 이 루디아는 여자가 굉장한 이 재력을 갖고 있던 사람의 부자였어요. 그런 이런 조력자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마도 복권 이상으로 맞는 그런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전혀 다른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또 재력가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계획과 목적들, 이런 당신의 그런 모든 그 뜻들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의 삶이 과연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실 좀 올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없이는 성령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잘하던 못하던 우리는 기도가 서툴러도, 기도의 형식을 몰라도 일단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은 다들 힘들어요. 어려워해요. 왜? 내가 어느 장로님처럼, 어느 권사님처럼 기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화려한 말들을 쓰고 멋진 그런 말, 감동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오히려 하나님도 듣기에도 이 기도가 편하지 않을까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툰 기도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이 녀석아, 너는 어떻게 기도를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던 간에 기도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애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그리고 문학, 예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성경이고, 이 본질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영이에요. 절대 육신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영과 성령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성령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양이 많아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정확한 영에 속한 삶으로 판단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삶, 올드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 상당히 체면 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말투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뭐 말도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오로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아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양 있는 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의 목적과 가까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한다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해봤는데 거절당할 때도 많고 자존심 상할 때 많습니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하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게 됩니다. 혹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당신이 받은 은사니까 당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바꿔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루디아 같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인데 가족들도 전도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를 많이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한다라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잘 익은 열매를 따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설익은 열매를 땁니까 안 땁니까? 절대 따지 않아요. 따려고 했다가 이거 덜 익었네? 그럼 그냥 내버려 둬요.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싫어요. 짜증내요. 그러면 따려고 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덜 익었구나.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잘 읽은 그런 루디아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잘 익은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열매가 잘 익었는지 이 열매가 잘 익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전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에 받았던 상처들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그냥 덜 익은 거구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익은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사람은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전도할 때, 미련하게 전도할 때 성령께서 준비하신 루디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한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 즉 우리가 잘 아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연약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감정에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이구나, 이런 판단을 내 눈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불만족스러워, 뭔가 상황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도를 하다, 또한 목회를 하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때문에 매일매일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 나는 그렇게 정말로 내 속은 타들어가는데 사실 상대방은 모르죠. 내 이웃들은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웃들은 모르죠. 내 시간 다 바쳐서, 내 물질 바쳐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몰라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세상에 경력도 있고 내 나름대로의 명예도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내 하나님, 이런 형상들이 다시금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또한 그때로 되돌리는 그 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는 그때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죠. 내가 그냥 전업주부에 불과한데,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이 루디아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런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죠. 해볼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또한 내 뜻대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르게 더 높고 더 넓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 오늘 이 주일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서툴지만 복음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